인생을 살 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참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거나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때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어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업과 가정,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입장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실 75이란 나이는 인생에서 새롭게 모험을 떠날 시기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정되이 살고 싶고 인생을 마무리하고픈 그 나이,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정든 고향 땅에 머물며 아직까지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인생의 항온기를 여유롭고 평안롭게 보낼 수 있는 시기가 75,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낯선 가나안,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떠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방인 뜨내기로서의 생활은 갈수록 꼬여만 갔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만 일이 꼬여지는 겁니다. 먼저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 대공황이 나고요, IMF 사태 같은 사태가 터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그 땅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굉장한 위험을 당합니다. 미인이었던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도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금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일이 꼬여지게 된 것은 그가 그토록 아끼고 친자식처럼 사랑하던 조카 롯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를 멀리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조카 떠나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자, 지금 75세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그때 아들, 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카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돈이 좀 생기고 재산이 생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떠나겠습니다.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자 삼촌인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잘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시대로 보면요, 장정수가 재산이요 권세이던 시대에 두 세력이 나누어진다, 갈라진다는 것은 위기 중에 위기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카가 선택한 그 가나안 중심 지역은 정복욕의 눈이 먼 여러 왕들의 전장터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잡혀가 버렸습니다. 조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내가 터져가지고 눈이 그냥 다 보이지도 않고 내가 다리도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이긴들 그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창세기 오늘 15장의 말씀인데 14장에 그 정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장에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전쟁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과 연관된 전쟁이기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강대국 네 나라의 연합군에게 승리하여서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재물도 얻게 됐고요. 졸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쟁 후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호시탐탐 아브라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견제받고 미움을 받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이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왔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랬을 하게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서 여생을 평안하게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이때 아브라함이 느낀 감정은 탄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냥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그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법한 일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가나안 지역에 들어오고 나니까 대형 허리케인 한가운데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에게 당한 적군들이 다시 연합하여 아브라함의 장막에 기습해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그와 맺어진 언약을 잊고 계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도수표 날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에 약속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로부터 4, 5년을 지났지만 자식 하나 없었고 그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에 접어든 것도 이미 오래된 일이며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되게 살던 그에게 제대로 된 정착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떠났던 게 옳은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교회 안에서는 그 말씀이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탄식하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여 이룬 가정과 재물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극도의 두려운 현실을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회의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인생의 밤이란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뇌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맞이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했더랬습니까? 화장이라는 안성기 주역의 영화 내용입니다. 이 화장이라는 이 영화는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중년 남성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화장. 임근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입니다. 김훈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오상무입니다. 안성기 분이죠. 이 영화는 특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삶의 무게를 견디는 남성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임근택 감독님의 작품답게 말입니다. 오상무는 대기업의 중력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동시에 병든 아내의 간병과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를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투병과 죽음은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아내는 자꾸 죽어가는데 새로운 여성과의 관계는 삶의 욕구와 욕망을 일깨워 줍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죄책감, 새로운 여성에 대한 욕망,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 등 다양한 감정들이 오상무의 내면에서 충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지만은 인생의 참 무거운 밤, 무서운 밤, 칠흑 같은 밤을 맞이해서 잠 못 이룰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이 세상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고 느낄 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탄식 소리를 다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는 우리에게도 참 귀한 도전을 줍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고독하고 힘든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전쟁 때문에 적들이 많이 생겼지.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너를 치러 오는 데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방패야. 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창을 들어 너를 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게. 누군가가 화살을 쏠 때, 누군가가 총을 쏠 때 너를 막아주는 방패가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막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긴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여러분 아마 아멘,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기보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장 8절입니다. 함께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제 버전으로 한번 바꾸어 볼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아십니까? 왜 전번에 약속해 놓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나 찾아오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자녀는 어디 있죠? 제가 이대로 죽으면 제 상속자라고는 여기 집에서 자란 내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내가 종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을까? 생각하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원래 기도라는 것은 응답 안 될 수도 있는 게지 쉽게 수긍하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태도가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필요에 의해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열매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는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안 들어줄 수도 있지 다시 기도해. 여러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뭘 달라고 했습니까? 자녀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자녀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냥 종한테 물려주고 말지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숨김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여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아도나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바, 제호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먼저 첫 번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주,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있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어? 돈이 최고야.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지 않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서 그 문제까지도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실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놀라운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언제나 무조건 다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의심과 불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의심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의심과 불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에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가 느껴지고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을 때 눈물 찢어서 울부짖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창세기 15장 2절부터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내가 처음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너에게 줄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6절을 제외하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멘.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시 인정하십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 내 삶 속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를 성취시킬 것이라고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믿는 것을 말합니다. 좀 이 문장을 줄여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내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비즈니스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입니까? 노후에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의 문제입니까? 내가 봐도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걸 어찌합니까? 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던 그 삶의 문제, 그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8절까지를 읽었는데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나를 위하여 가져올지니라. 가져와서 그 모든 짐승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날카로운 깔로 딱 쪼개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제일 위에는요 소가 있고요, 그 아래는 염소가 있고요, 그 아래는 양이 있습니다. 다 3년 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날카로운 칼로 딱 쪼갭니다. 이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의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이 피의 언약에 동원된 짐승들을 반드시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언약의 엄중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 벌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꼬여진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면할 때
내가 다시 너와 언약을 맺어줄게. 언약을 새롭게 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예쁜 찻잔위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닐까요? 내가 평안하게 지내고 그냥 부부가 앉아서 이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의가 듭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